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네. 미국에 제가 목요일 날 들어왔는데 수요일 날 이제 오랜만에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들 또 이렇게 동료 목사님들 이렇게 삼육대학에서 새벽에 운동을 한번 했습니다. 테니스를 이렇게 하는데 바람이 막 불고 꽃가루가 막 이렇게 흩날리더라고요. 그분 중에 한 분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거 꽃가루 날 때 마스크 안 쓰면 모기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혼자 속으로 무슨 하루가 안 돼서 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어젯밤에 정말 힘들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낫긴 한데 그래도 제 목소리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염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 두 주일의 휴가 동안 많은 일들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가장 큰 슬픔 중에 있는 친구를 찾아서 저 필리핀까지 가서 만나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도 있었고 또 그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을 만나서 보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가질 수 있었고 저희 가정에 제 누이의 막내 딸의 딸 그러니까 저희 가정의 마지막 결혼이 되겠죠. 그 아이의 결혼식에도 참여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 그래서 짧은 두 주일의 시간이었지만은 참으로 여러 면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중에 가장 미스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배울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이나 또 우리 목사님의 모습이나 함께 다 볼 수 있어서 그나마 감사했습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달력을 살펴보면 5월에 별의별 날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날이랄지 어버이날이랄지 우리 미국은 어머니 아버지 따로 있지만 한국은 어버이날이랄지 무슨 스승의 날이랄지 부부의 날도 한국은 5월에 있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이 5월은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고 하기에 아주 충분한 그런 달입니다. 한국에서는 5월을 이렇게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5월의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달인 것 같아요. 그죠? 어머니에 대한 사랑, 스승에 대한 사랑, 그죠? 모두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것이 이 5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우리도 또한 그죠? 이 지난 안식일에 참 어머니 날이었는데 함께 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꽃을 보니까 그죠? 꽃을 보니까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 드려지는 아름다운 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5월을 이제 보내면서 이 효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효도할 때 효자입니다. 효도할 때 효자인데 이 글자의 모양이 뭐 같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문은 이 어떤 모양을 담고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 효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 아들이 나이 많으신 아버지를 업고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부모를 업고 가는 모습, 그것이 효다라고 이분들은 표현하셨어요. 이런 모습이죠. 네. 춘천에 가면 낭만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 효자상이 있는데 역시 그 효자상의 모습도 아들이 아버지를 업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우리 중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효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힘이 다 이렇게 줄어든 부모님을 업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책을 읽다 보면은 재밌는 기록들이 많아요. 옛날에 어느 아들이 아버지가 추우실까봐 아버지의 내복을 입고 이렇게 아랫목에 앉아 있었대. 아버지가 들어와가지고 너 뭐 하고 있냐? 아버지 내복을 벗어주면서 아버지 추울까봐. 이런 버릇없는 놈. 혼을 내셨대. 또 다른 아버지는 똑같은 행동을 보면서 아들아 고맙다. 너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엄마 없이 홀로 자란 아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에요. 아빠가 직장에 갔다 돌아오고 늦게 와요. 하루는 이 아들이 아빠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가 늦게 오니까 배가 고플 거다. 그래서 아빠가 평소에 좋아하는 라면을 아빠가 끓이던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라면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이 라면이 식을까 봐 평소에 아빠가 자기 밥을 이불 밑에다 이렇게 감싸둔 걸 보고 그 라면을 이불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아빠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방에 이불이 펴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무슨 이불, 왜 이불이 여기 있지? 하면서 이불을 걷는데 라면이 확 쏟아집니다. 아빠가 성질이 났습니다. 안 그래도 일하고 늦게 돌아서 피곤하고 그런데 아들 녀석이 이런 짓을 해놓다니 실컷 아들을 쥐어폈습니다. 울다가 잠들어 있는 아들을 그래도 측은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다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작은 이 메모를 보았습니다. 아들이 서투른 글씨로 써놨습니다. 우리 아빠 배가 고플까? 내가 라면을 삶아서 식지 않게 해둬야지. 왜 그 라면이 거기 있었는지 이 아빠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자녀가 효자나 효녀가 효자 효녀가 되는 것은 부모님의 목도 있답니다.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 주느냐에 따라서 효자가 되기도 하고 불효자가 되기도 하고 자녀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음에 따라서 효자가 되기도 하고 불효녀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 나이 드시면서 늘어가는 거 고집이 늘어가더라고. 뭐 저도 그러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집을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자녀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효자, 효녀로 만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가정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또 얼마나 우리 교회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그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보시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뭐가 포함될까요, 성도 여러분? 그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외적인 자연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빚어 만드신 아담이 들어있고 친히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비뼈를 꺼내서 그 갈비뼈를 어떻게 해서 하와를 만들었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없지만 그죠?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그 모든 것 가운데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우리 모두를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죠? 우리 육장로님 친손녀 보셨습니까? 어때요? 좋으셨나요? 심히 좋으셨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송도님 외손녀 보셨다면서요? 그죠? 네. 좋죠? 심히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는 마음이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효도를 드릴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효자가 되고 어떻게 효녀가 될 수 있을까? 말씀 속에서 저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보셨을 때 그분께서 마음으로 느끼시고 그분께서 한탄하시고 그분께서 근심하셨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노아 홍수 전에만 그러셨을까? 요즘은 혹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실까? 혹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죠? 우리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또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실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쯤 헤아려 보십시다. 그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죠? 그 기쁘신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미리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린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되돌리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의 희망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이루신 그 구속 속량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죠? 쭉 쳐져가지고 그죠? 쭉 쳐져가지고 맥이 없어가지고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어깨를 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자이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요즘 젊은이들은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참 잘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뭐 우리 어른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남사스러워서 못하셔. 그죠? 네.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느냐. 그저 눈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지. 근데 마음으로 말해가지고 알아듣습니까? 그죠? 예. 표현을 해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아버지께 어떻게 효도 드릴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은 우리들에게 효도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마다 우리 찬양팀들과 더불어 함께 찬양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할 때 함께 서서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었는데, 어제 저녁 오늘 목소리가 안 나와요. 찬미를 불러보려고 하니까 안 나와요. 저 지금 힘을 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답답한죠.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 못하는 게 참 막말로 속이 터질라 그래. 성도 여러분, 찬양하실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께 찬양할 때 마음껏 목청껏 찬양하면 좋겠어요. 콧등에 땀이 나도록 찬양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재림교회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찬양 이 문화가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일반 개신교에서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요란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온 마음의 기쁨을 표현하는 찬양이라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될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찬양하다가 우리 양 박사님 가끔 가다가 손도 들고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근데 아무도 우리 양 박사 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안 계셔. 우리 마음을 표현해 보자고요. 그죠? 어떨 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마음껏 하실 것이에요. 다윗처럼 말입니다. 마누라에게 욕을 먹더라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저는 이 곧 이때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요. 오늘 이 예배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찾으신다는 이 말은 이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말인데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소원한다, 간절히 열망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간절히 한 분 한 분 찾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눈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십시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순종함이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아셨잖아요.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성경은 적고 있어요. 그의 아들 낳은 다음에. 그죠? 아들을 낳아 보니까, 오늘 안신학교 시간에 우리 안신학교 교장님께서 엄마가 돼 보니까 엄마의 마음을 알겠다고,
그 엄마는 낳아주신 엄마예요. 지금 이 엄마는 아들을 가진 엄마고, 그죠? 엄마가 되어 보니까 엄마의 마음을 알겠다고 하는 그 표현이 에녹의 마음이에요. 에녹이 아들을 낳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했어요. 함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죠? 우리도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죠?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그의 믿음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늘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은 그의 믿음이라고. 같은 히브리서에 같은 말씀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겠죠? 이게 효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효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죠?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근데 그 듣는다는 얘기가 우리의 자녀들이 귀로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다 귀로는 들었는데 행동으로, 삶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듣고 보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그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할 것입니다. 삶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 따라서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믿음이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비록 느릴지라도 바른 방향으로 길 되시는 예수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그게 진실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이 그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 따라서 산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도 이랬을진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도 이랬을진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자녀된 우리들이 그분의 말씀 따라 산다고 하는 모습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은 기쁨에 넘쳐날 것입니다. 기쁨에 넘쳐날 것입니다. 이번 한 주일의 삶 속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효도 한번 해보십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죠? 내 생각에 바른 길로 보일지라도, 그렇죠? 내 생각에 옳은 길이라고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길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스위스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후배 목사하고 이렇게 동행을 해서 얼음 동굴이라는 곳이 있다고 해서
그 동굴 안에 얼음을 조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멋있는 작품들이 있다고 해서 그 전날 스위스 도착할 때까지 잠 한숨도 못 자고, 그죠? 밤새 가서 그 얼음 동굴이 있다고 하는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정표를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갈림길이 왔는데 이정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얼음 동굴을 이쪽으로 가라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이정표가 됐어. 그래서 저희들은 열심히 오른쪽으로 약 1시간가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웬걸 얼음 동굴은 계곡 건너편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정표를 돌려놓은 거예요. 누군가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시간 올라왔는데 다시 1시간 내려가서 1시간 또 올라가야 돼.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그래서 저보다 10년 어린 후배 목사하고 이렇게, 야, 우리 어떡할 것이냐. 근데 그 계곡이 건널만 해 보여요. 건널만 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 건너가자 라고 얘기를 하고 후배 목사가 먼저 건너가는 것입니다. 뭐 별일 없는 듯이 천천히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건넜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가 보다. 저도 카메라는 머리에다 올리고, 뭐 그때 여름이니까 반바지 입었으니까 그냥 들어갔죠. 그 계곡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그게 여름이라 시원한 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산 꼭대기 빙산이 만년설이 녹아서 흐르는 얼음물이에요. 그걸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제 후배는 그걸 참 워낙 체격도 좋고 튼튼하고 그러니까 참 거뜬하게 건넜는데, 그때 제 후배가 20대 후반, 저는 30대 후반. 그런데도 죽을 것 같아요. 절반쯤 들어왔는데, 절반쯤 이를 악물고 들어왔는데 뒤를 돌아보니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 밑에 감각은 없습니다. 앞을 보니 온만큼 거리가 남았고 물살이 세기 때문에 발걸음을 빨리 움직일 수도 없고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지났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죽을 각오. 그때 제가 이 한 걸음 삐걱했으면 성도님들 저 못 보시는 겁니다. 그걸 건너고 저는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한 30분 이상 누워 있었습니다. 기진맥진해가지고. 누군가가 한번 바꾸는 그 이정표가, 그리고 내 스스로 건널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으로 죽을 만큼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사탄은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자꾸 바꿔놔요. 자꾸 바꿔놔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내가 길이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만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낳아주셨어요. 그렇죠? 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성도의 삶은 나눔의 삶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복음도 나누고, 우리가 받은 은사도 나누고, 우리가 받은 시간도 나누고, 우리가 지닌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나누는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그러한 제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효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받은 게 너무 많아.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것이 어설플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번 제 막내딸이 아빠 생일이라고 값비싼 선물을 하나 이렇게 해왔어요. 뭐 큰 포장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고맙다 그러고 받았어요. 받는데 나중에 크레딧 카드를 보니까 제 크레딧 카드 썼더라고. 그래도 행복했어요. 왜요? 딸의 마음이 고맙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쓰는 거 다 우리 하나님의 크레딧 카드 아닙니까? 마음껏 긁자고요. 마음껏 긁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그죠? 우리의 성장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어설픈 효도 하나하나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원한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소원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소원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풍성하게 축복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